오늘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애통한 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애통한 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 세상에 들어가서 네가 볼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것 세 가지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가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꽃이었습니다. 꽃, 향기 나는 꽃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아기의 미소, 어린 아기가 해맑게 웃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아기의 미소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꽃은 시들어버렸고 어린아이는 성장해서 더 이상 어린아이의 웃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사랑이 영원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두 번째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외적인 것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하지만, 성경은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비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벼랑 끝에 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자기 자신이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오늘 8가지의 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먼저 첫째로 보아야 될 것이 슬픔, 이 애통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3번만 어떻게 웁니까? 그런데 그만큼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애통하는 것이 안 좋은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고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으로 사상자가 13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사망자만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얼마나 많은 이 전사자를 내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전쟁의 초기에 제가 봤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에 보면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러시아 병사입니다. 근데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홍차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사진은 빵을 먹고 홍차를 먹고 있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울고 있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병사가 며칠 동안 보급이 끊겨갖고 밥을 못 먹은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하니까, 사실은 러시아 군인인데 우크라이나 주민이 빵하고 홍차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먹으면서 자기는 전쟁을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상 속에서 우크라이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젊은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들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른다, 오래된 지도를 사용하다가 길을 잃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병사 한 사람이 너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우크라이나 주민이 음식을 준비해 준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엄마가 보고 싶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엄마를 보는 순간 울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애통하는 감정, 이 감정 나쁜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이 감정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애통하는 감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심리학에서는요, 상실감 때문에 오는 것이 애통하는 감정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상실감을 갖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타인, 내가 상실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데 이제 상실했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갓난아기들은요, 아빠가 있다가 없어져도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이제 안 보인다 정도지, 그 타인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갓난아기들은 보이던 사람이 안 보여도 슬퍼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이 갓난아기가 아빠가 있어야 나의 모든 양육을 책임져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그리고 아빠가 든든하게 있을 때에 뭐 집에 막 도둑놈이 들어와도 잡아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타인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있었으면, 그 존재가 없어지면 굉장히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갓난아기들은 아직 타인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엄마에 대해서도 엄마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고 하죠. 물론 뭐 아기의 존재 자체가 엄마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엄마가 슬퍼할 때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타인의 감정을 아직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실감을 가지고 상실감을 느낄 때 슬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 복음 생활, 우리가 신앙 생활은 어떤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계 안에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 관계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아직 형성이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감정이 왜 중요한가? 성경의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강도 만난 이웃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놓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우울한 생각은 있었습니다. 우울한 생각과 애통하는 마음은 다른 거예요. 우울한 것은 자기가 그냥 우울한 감정을 갖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가 정말 불쌍해서 요즘 말하는 공감 능력에 의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애통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레위인은, 제사장은 보고 그냥 아우 저 사람 그냥 불쌍하네, 아유 슬프다, 아우 이러고서 지나쳐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구해주게 되죠. 여러분, 강 건너 불이 났는데 불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요, 불을 끄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애통하는 감정이 꼭 필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이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놓고 괴로워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의 원어는요, 펜순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펜순데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슬픔의 극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극치. 슬픔이 상실감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더 큰 슬픔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더 큰 슬픔은 나 자신을 놓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슬퍼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얼마만큼 슬퍼하느냐, 이 펜순테스라고 하는 말이 지극히, 아주 극히 슬퍼하는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나서 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이가 짐승에게 찢겨져 죽었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야곱은 어떤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된 겁니다. 그만큼 괴로워하는데, 괴로워하는 상태가 상실감,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한 그 괴로움이, 그 애통함이 이 정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도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돌이킴이 없고 반성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제가 딱 1년 모자라는 20년을 이민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죠. 이민교회는 목회자 훈련용 교관이 있다. 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뭘까?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그 반성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모습이 눈에 거슬리면 내 자신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냥 다른 사람의 모습만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기에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고 괴로워할 줄 아는 그 자녀를 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호라, 이것은 감탄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 내 인간의 법이 아직도 나를 괴롭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온전히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괴로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오스트리아 수도의 비엔나에 있는 임페리얼 뮤지엄에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황제고 그 황제를 막고 있는 것이 주교입니다. 지금 주후 390년에 이 데살로니가에서요, 로마의 통제를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저 빨간 옷을 입은 황제가 1,500명을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말살을 시키고
이제 교회에 와서 아마 이제 죄를 회개하고 싶었나 이런 마음이 어땠는지 이제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주교가 못 들어가겠다가 막습니다. 그랬더니 저 황자가 이야기합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주교가 대답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때 저 황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윗 왕도 죄인인데. 그때 이 주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다윗 왕을 모방하십니까? 그럼 다윗처럼 회개하셔야죠. 다윗 왕은 회개했습니다. 당신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딱 막았다고 하죠. 유명한 그림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하고요 다윗 왕을 놓고 보면 누가 더 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악한 일을 한 그 악한 정도로 보면 다윗 왕이 더 못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고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놓고도 슬퍼할 줄 알아야 되지만 내 자신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고 연락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신을 놓고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애통하는 성숙한 신앙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같이 할게요. 애통하는 성숙한 신앙을 이룬다. 여러분, 성숙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서에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얻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잔치집에 가서는 얻지 못하죠. 잔치를 치를 일이 내 인생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길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초상집에 가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일을 당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될 것이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랍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햇볕은 사막을 만든다.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해 뜨는 날이 좋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해만 떠 있으면요 사막이 돼버립니다. 땅이 다 건조해집니다. 그런데 적당히 비가 오고 적당히 그늘이 지고 이럴 때 그 안에 생명의 싹이 움트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요 좋은지도 모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컸는데요, 성장을 했는데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 여러분,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이뻐했을까요? 그리고 아들 딱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이뻐했을까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아들만 남기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혼자서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아브라함이 결혼을 시키려고 엘리에섹에게 신부감 좀 찾아와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자세한 설명을 하나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섹도 주인의 명령만 받고 신부감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이 신부감을 구하러 갔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보지 않고요, 한 가지 모습에 엘리에섹이 리브가다 결정을 하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낙타에게 물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낙타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동물원에 가서 보면 등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물이 얼마큼이나 될까요? 우리가 먹는 물통 제일 큰 게 20리터짜리 물통이죠. 이 20리터짜리 물통인데 낙타 한 마리는 이 5개 100리터의 물을 보통 먹는다고 합니다. 제일 큰 이 물통의 용량이 20리터예요. 그러면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면 몇 개가 필요할까요? 50통이 필요합니다. 50개의 저 물통을
나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리브가가 와서 아무 말 없이 물을 낙타를 먹이는 거예요. 요즘 이야기하는 대양 감정, 오셔닉 필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양 감정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외부와 나 사이에서 끊을 수 없는 유대감. 이 리브가가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정도의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삭의 슬픔을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위로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격려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위로가 아니고 감성적인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위로. 이삭을 늘 위로해 줄 수 있고, 어떤 난관과 역경이 오더라도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모습을 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간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자라난다라고 한다면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생겨도 그 공동체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숙한 이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둘째로,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 관계를 다시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할게요. 애통함으로 모든 관계를 다시 형성한다. 관계 형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집에서 돈을 훔쳐갖고 도망을 왔는데 하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로를 받아주면서 빌레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라, 관계를 재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합니다. 근데 그 요청을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의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관계 형성이 새롭게 되는 것이겠죠. 제가 이 예화를 찾다가요, 이 애통한 마음을 나눠주고 다시 주고받은 예화를 찾다가 제가 수련 원장할 때 당회장님이 수련원에 오셔갖고 하셨던 설교의 예화가, 좋은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존 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설립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이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다니면서 집안이 가난하지도 않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대요.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너무너무 지쳐갖고 물 한 모금을 먹고 싶은데, 벌써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이니까 요즘처럼 물병이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을 갔는데 너무너무 목이 말라갖고 그냥 무턱대고 두들기고, 제가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잔만 줄 수 없겠습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여자분, 젊은 여자가 나와서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우유를 한 컵 주더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이죠. 우유 한 잔을 이제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 잊지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여인이 뱃속에 혹이 들어가고 병을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단 수술을 하고 나서 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비를 낼 수 있는 그런 병원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병원비 계산서에 계산서가 왔는데 맨 밑에 우유 한 잔으로 벌써 오래전에 지불되었음, 그리고 밑에 하워드 켈리라는 사인이 착 되어서 병원 청구서에 완납되었다라고 하는 청구서가 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 여인은 그 배고픈 시절에,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소중했던 우유 한 잔을 주었던, 그 청년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공감하면서 주었던, 그리고 이 청년은 나중에 그것을 갚았던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결국에는 되돌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위로를 베풀고 싶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도 내가 진정으로 저 사람을 위로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교만하고 딱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통곡하는 마음이 없는 한 나의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죠. 나의 헌신도 소용이 없죠. 그러나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만이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곡함과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가슴이 열리고 생각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갈 때 무엇으로 가겠습니까? 돈으로 가지 않습니다. 명예로 가지 않습니다. 직분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온매무새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무뎌져 있는 마음 가운데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진정한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 어떤 딱딱해진 마음도 온유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풀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놓고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 사회를 놓고 애통하는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이 문제를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기거하여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아주신 문제에는 해답이 온전하게 따라올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게 하는 모든 원수 마귀는 시간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온갖 성인병과 당뇨병과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성인병은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심장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신장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간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폐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췌장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대장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소장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각종 암이 다 녹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갑상선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목의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코의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뇌종양의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허리 건강이 온전하게 되어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은혜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